아마 오늘 어느 한 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또 더불어 누구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또 복이 없고, 과연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또 이것이 맞는 것인지 매우 불안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뜻은 만만치가 않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우리에게 부담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모험 아닌 모험을 항상 안고 있는 부담이다. 내가 쉽고 편한 이 모든 것들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기에는 아닌 것을 내가 발견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가장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에스더만 해도 그래요. 아하수에로 왕의 앞에 서서 과연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는 메시지일까? 여러분,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만의 계략에 그냥 끝날 수도 있는 이런 모함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그 일에 있어서는 항상 그 반대 극부의 세력들이 이것을 허용치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실체가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것은 지금 하는 우리가 환상적이지도 않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편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늘 불안하고 호전적이고 어떤 우리가 특별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를 보면 지금도 놀랍게 아주 연약하고 가녀린 사람들이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인으로서 여러분은 기생 라합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기생의 몸이지만은 12명의 정탐꾼들을 생명을 담보로 그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 쉽지 않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은 2000년 동안 최고의 빅뉴스로 등장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고요. 지금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선을 넘지 못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란 말이에요.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았던 제자들은 문 걸고 알량하게 기도한답시고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연인이 비참하게 죽음을 보는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그만 귀신 들린 여인으로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 주책스럽게도 그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그 향을 바라야 그래야 마음이 놓이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 갑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상에 죽으셨는데 어쩌면 이 여인도 그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아랑곳도 하지 않습니다. 향품을 들고 그 시신이 묻어있는 그 무덤을 향해 갔는데 웬걸? 무덤이 빈 거예요. 조용히 세마포만 켜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두 천사가 똑똑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는 책망과 함께 이 사실, 너무도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이 빅뉴스죠. 아마 정면하면 CNN이나 아마
BBC나 이런 분들이 현장을 그대로 중계할 수 있는 탑뉴스예요. 탑뉴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향품을 놓쳐버렸을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이 여인 달려갑니다. 어디로? 제자들이 있는 곳을 너무 잘 압니다. 꽁꽁 문을 걸어 잠궈 두둥깁니다. 참 알량한 기도해죠. 이런 기도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첫 번째 특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12제자에게뿐 아니라 인류에게 최초의 부활의 사실을 알린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이고, 골방에서 3년 동안 함께 공생애를 살았던 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극명하게 나뉠까 하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사모함입니다. 사모함은 인류 역사를 바꿉니다. 이 사모함 하나가 가져다 준 이 비밀은 생명을 담보로 놀랍게도 가장 담대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비밀도 있습니다. 해서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사모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간 것은 좀 어주워요. 부활하시는 나는 예수님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한 여인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찌됐든 어떤 과정으로 갔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모든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데 평가하기를 참 좋아하죠. 그러나 그의 사모함은, 그의 어두운 사모함까지라도 그를 가장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가장 인류에게 위대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지는 이 현장에 그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 여인은 담대하고자 해서 담대했을까요? 그러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비껴갈 수 없는 것은 이 여인은 담대하고자 해 담대한 것도 아니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해서 뜻을 이룬 것은 아닌데, 이 여인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가장 담대한 여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여인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 됐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었으면 최소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기서 나와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니고데모 정도는, 아니면 나사로 정도는 여기에 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사모함으로 이미 이루어진 부활의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저는 일찍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담대함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까지 생각했던 담대함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괴리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고, 오늘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과연 지금 이후로 누가 담대한 자이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담대함,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펼쳐갈까 하는 것입니다. 해주신 그 사랑함에 내가 사모함으로 응답을 할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 자연인의 누구누구가 아니라 나의 사랑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여쁜 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노야, 너는 내 사랑이다. 오노야, 너는 나의 어여쁜 자다. 그 다음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은 동행의 행복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내 이름은 나의 사랑이라는 이름이요, 나를 품으실 내용은 어여쁜 자라는 것이요, 이후로의 나의 인생의 행보는 동행하는 그 행복으로 일어나서 함께 갈 여정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 보호자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실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내가 사모한 하나만 가지고 반응을 한다면 문제는 태도예요. 죽을 병에 들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태도가 아니면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사모한다고 말로만 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는지 몰라도 내 중심이 그분 앞에 사모함으로 확증이 되지 않으면 다음 것은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정확히 보시는 분이시지요. 왜 안 들으냐 묻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가장 잘하는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늘 하나님한테 잘하는 기도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얼마나 고상한 질문이에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하나님이 답하기 곤란함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굉장히 고상한 질문인데 이 주제와 이 초점은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초점이 나옵니다. 내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는 질문이기도. 그런데 얼마나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초점은 나란 말이에요. 그런 응답이 없지요. 잘못된 질문엔 잘못된 답을 얻을 수밖에 없거든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바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다음은 우리의 몫이요, 우리가 뜻대로 살아갈 것 뿐입니다. 쉬운 것 같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신 그 계획과 목적을 무시한다든지 목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접근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풀어드린다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번은 너무너무 주님을 사모해서 기도하는데 그만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고 보니까 온통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니?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니? 꿈속에서도 여러분 생시와 똑같아야 됩니다.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오 주님, 저는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것이 그의 생애일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 속에 간절히 소원을 두고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 속의 목적과 계획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여전히 우리는 세월이 조금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오는 기가 막힌 이 질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답을 하실 수가 없는, 답을 하셔서도 내 초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셨나요? 못하셨을 거예요. 위로를 드릴게요. 왜? 부담이 되고요, 복이 없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까도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놀랍게도 내가 어떤 모험을 원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는 상황에 휘둘려서 상황 위에 또 하나의 상황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어때요? 이렇게 날씨가 좋다가 먹구름이 몰려와서 뇌성번개 치고 막 소나기가 폭포처럼 내리면 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아니요, 못 하잖아요. 갑자기 폭우가 100mm, 200mm 내리게 되면 못 하잖아요. 다 취소할 수 있잖아요. 이건 상황이에요. 뚫고 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 먹구름 아래 뇌성번개가 치고 폭우가 100mm, 200mm 내리고 엄청나게 이러한 일이 벌어져도 구름 위에는 변함없이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만 구박하나 봐, 나만 어려움을 주시나 봐, 왜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한 벌어지는데 내겐 끊임없이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내 문제, 질고의 문제, 정말 문제덩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놀랍게도 그 개체가 그 한 분 한 분이 견딜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다고 해요. 힘들어서 멈추면 그냥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중요한 일을 하든 어때요? 쉬운 일은 없습니다. 중국 속담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공짜가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 비밀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너무 어마어마하고 대단해서 값을 지불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거예요. 이걸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극이 있어요.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너와 내가 혼란을 만들었잖아요. 너와 내가 어렵게 했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마음 끓이고 내가 그 사랑 받으면서도 미워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를 이끌고 가는 핵은 뭘까요? 사모함 하나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가는 곳까지 가십시오. 그 사모함의 현장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어여쁜 자다.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자. 이게 사모함의 내용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표현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뭘까요?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대화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세 가지가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느낌이거든요. 말 조심하세요. 범사에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골방에서만 기도 많이 하네요. 금식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언어입니다.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범사에 감사하느냐. 이렇게 수식으로 도식으로 구구단위듯이 하지 마세요. 어떤 느낌, 어떤 대화, 어떤 삶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루어가는 현주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모함으로 벌써 하나님의 뜻은 완료형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오늘의 이 흐름 속에 결코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생애를 조명해 보면 끊임없는 드라이브예요. 끊임없는 그 인류 역사를 바꿀 복음을 간구하는데 죄인의 몸으로 착고를 채워서 270명의 죄인과 함께 비참하게 1만여 명의 로마 시위대로 들어가는 이 행보를 누가 알고,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바울입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착고에 체인 상태로 빌라야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찬양을 합니다. 아마 핸델의 메사야보다 더 위대한 할렐루야 코러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둘이 그 밤에 찬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집니다. 여기 인류에 주는 메시지가 나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사모함이요. 그 사모함은 가장 강력한 담대함이요. 이 사모함은 벌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사모함입니다. 자녀가 앞에 있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일이 옆에 있고 공부가 옆에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가고 있는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준비를 하고 계신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이것은 완성입니다. 응답입니다. 멈출 일이 아니라 이후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 일을 전인간적이요 전인격적으로 이루어 갔을 것을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모함 하나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